할렐루야. 2월의 첫 번째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다 환영합니다. 어릴 적에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다 보니 저는 집에 혼자 있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버릇 하나가 있습니다. 그 버릇이 뭐냐면 음악을 틀어놓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하는 건 음악을 틀거나 라디오를 트는 일이었습니다. 조용한 집의 빈 공간을 음악으로 다 채운 거죠. 이름은 고요한인데 고요한 것이 싫어서 그렇게 음악을 틀어놓으니 조금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그렇게 음악을 틀어놓고 뭐 하겠어요? 그냥 빈둥거리며 있을 때도 있지만 책도 읽죠. 그런데 시간이 쫙 흘러서 책을 읽을 때 들었던 그 음악이 어디선가 들려오면 그 책의 내용이 불현듯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꺼내서 읽다 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들었던 그 음악이 제 귓가에 계속 흐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표정을 보니까 저만 그러는 것 같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매번 생각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도 그 찬양을 제 입가에서 계속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찬양은 이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그 후렴의 가사를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그 당시의 역사를 아는 것으로 우리는 끝내서는 안 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말씀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받는 은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면서 우리 46절 말씀 같이 먼저 읽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46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 있는 딱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한 맹인 거지가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그의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의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디메오는 성경 그대로 그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이름도 없이 그저 한 사람의 아들로 불려진, 그래서 그 존재에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부여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맹인 바디메오였어요. 근데 거기에 그는 또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거지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장애는 이 죄의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또 다른 맹인에 대해서 나올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보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장애에 대한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죄의 결과물로 장애를 본 거죠. 거기에 경제적으로도 보면 그의 부모는 그를 지원할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한 그 장애를 부끄러워하며 그를 방치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하며 살았던 것이죠. 참 여러 가지 문제가 그의 인생 가운데 복합적으로 그의 인생을 누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 역시 소경 바디메오의 입장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 주 안에 있지 못하고 주 밖에 있는 사람은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거짓입니다. 그런 이들은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갈 뿐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소망 없이 말이죠.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같이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맹인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입으로 소리칩니다. 분명 그 바디메오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귀로는 들을 수 있고 입으로는 소리 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지방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출장을 갔다가 그곳에 있는 허름한 모텔에서 하루를 묵게 됐답니다. 그런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 누군가 구두를 훔쳐간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아침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그리고 너무 허름한 도시이고 조그만 도시이다 보니 구두 살 곳도 변변한 곳도 그 근처에는 없었어요. 또 그날 아침에 어느 날이었냐면 주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는 가야 하는데 이 화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예배에 참석해야 되니 화를 꾹꾹 눌러서 참아내고 그 모텔 주인에게 험구두 한 짝을 빌려서 신고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예배당 한 구석에 앉아서 예배를 쭉 드리고 있는데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찬양을 연주하고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의 얼굴을 보고 너무나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의 바이올린 연주도 너무 은혜로운데 그 얼굴은요,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방금 내려온 천사의 모습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찬양을 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 모습에 이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볼 때 뭔가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유심히 그 사람을 살펴봤는데 살펴보니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격하면서 그 자리에서 감격하며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그에게 큰 울림이 있었답니다. 어떤 울림이냐면 나는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불평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를 잃고도 감사가 넘치는구나. 그 후에 그 사람은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하리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라. 그렇게 결심했답니다. 그가 누구냐면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마티 바덴이라는 사람의 일환입니다. 여러분, 구두 없는 발을 원망하지 마시고 발이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한탄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만약에 소경이 아니었고 만약에 거지가 아니었다면 예수님을 이렇게 쫓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치며 그를 찾았을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그저 궁금한 대상으로 쫓아온 여리고에 있는 허다한 무리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자리에 그냥 구경꾼으로서 있었을 거죠. 그러나 그의 평생의 약점이요 아픔으로 여겼던 그 소용됨이 도리어 예수님을 찾고 만나는 계기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약점은 뭐가 있습니까? 그 약점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있는 힘껏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을 보입니다. 48절 상반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를 꾸짖은 거예요. 거기에 있던 허다한 무리들은 거지로 살아가는 바디메오에 대해서 조금의 연민도, 조금의 국률함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리치고 있는 그가 불편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너 잠잠해! 라고 막 꾸짖은 거죠. 이들은 다른 사람의 삶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되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불편함을 당하는 걸 못 견뎌요. 그래서 나에게 그 불편을 주는 대상을 향해서 꾸짖고 뭐라고 합니다. 소리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잠잠하라고. 오늘 본문 속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제자들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쭉 보면요.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자기 감정적인 그런 죄인의 모습 그대로 이 무리들 속에서 다 드러난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 바디메오는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을 향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는 허다한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만 바라봤어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리고 전보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소리 지르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소리 지르다라는 말은 비명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비명을 지르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이 절망의 늪에서 건지실 분은 당신밖에 없어요. 이렇게 소리소리 그의 창자를 뒤뜨려며 소리 지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삶에 급박한 문제가 있는데요.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살고 죽는 문제예요. 비상벨을 울려야죠. 이 시간에 삶의 급박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마음의 비명을 주님께 소리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소리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소리쳐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소리쳐야 돼요. 이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지 않았습니다. 성경 자세히 보세요.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해요.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란 말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압니다. 그 의미를요. 그 뜻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의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이 바디메오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있던 모든 무리들, 허다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그저 나사렛 지방 출신의 훌륭한 랍비로만 알고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친 거죠.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알고 믿고 고백하고 외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과 육과 혼과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바디메오의 외침 속에는 우리가 2월달에 암송할 그 신앙 고백이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쪽면을 보시겠어요? 주보 안쪽면에 보면 우리 2월달 우리 함께 외울 말씀이 3면에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바로 앞절인 잠언 3장 5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인정하라는 단어는 다예우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썼는데 이 뜻은 알다,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이해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단어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 발견하다, 경험하다, 마음을 쏟아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에 발견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다 쏟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살래요? 범사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래요. 이 예배의 자리만 나와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인정해야겠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말이죠. 결국 그렇게 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살아주신 맡기면 내 모든 것을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 길을 지도하신다라고 얘기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신 거죠.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의 모든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그의 삶을 다 쏟아낸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삶을 다 예수님 앞에 쏟아낸 겁니다. 특별히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의 외침은 바로 우리 기도의 본질이기도 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는 고백 말이죠.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가나안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해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교해서 나옵니다. 그때 이 세리는 차마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스스로 이 죄의 묶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니 주님밖에 나는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지금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께 외쳤던 겁니다. 이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겠어요? 아니죠.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바디메오를 지금 부르세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 상황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그 긴박한 상황이에요. 일주일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세요. 그럼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 자리에 멈춰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예수님의 걸음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외침은 사랑의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다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 바디메오는 자기의 겉옷을 다 내던지고 말씀해 보면 예수님을 향해 뛰어가요. 중동 사람에게 있어서 겉옷은 이런 패션의 의미를 넘어서 일교차가 큰 밤에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도구로서 옷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거기에 거지로 구걸하고 있는 이 바디메오에게 이 겉옷은 어떤 의미냐? 길거리에 자기의 겉옷을 벗고 펼쳐놓고 구걸하는 생계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것된 그 겉옷을 그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왜 그렇습니까? 바디메오는 지금 그 순간에 인생의 모든 전부가 되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의 모든 것 대신 그의 영혼의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겉옷은 상징적으로 보면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옛 주인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지금 바디메오는 옛사람, 옛주인, 자기의 모든 것 됐던 지금까지 내가 구걸하며 버텨오게 했던 그 옛주인을 벗어버리고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간 겁니다.
그 바디메오를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5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나온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동일한 질문하셨습니다. 10장 좀 앞쪽에 가보면 예수님께 원하는 바가 있어서 나왔던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께 내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에게 하셨던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데 10장 36절 보세요. 조금 위쪽에 있죠. 10장 36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동일하게 물으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를 좌우편에 세워주세요. 이렇게 답변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높아지고 싶습니다. 출세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보여주셨어요. 치유와 기적과 말씀으로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것과 부활하실 것과 승천하실 그 모든 것을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오직 그들은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높아짐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동일한 질문 앞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해요. 여러분, 맹인에게 있어서 당연한 필요는 보는 것일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당연한 것을 구한 것인데 뭐가 특별할까 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은 온 세상의 창조주시고 나의 창조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만이 나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합니까? 어떤 사람이 맹인의 눈을 치료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맹인 바디메오는 고백한 거예요. 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이 보여주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눈을 고치실 수 있어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너 믿음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정답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예수님께 외치십시오. 비명지르듯이 간절히 간구하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믿음대로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은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찬양입니다. 그 찬양은 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이 스코틀랜드 민요에 가사를 붙여서 발표한 곡이 바로 천부여 의지하옵소서입니다. 그런데 그 찰스 웨슬레 목사님이 붙잡고 찬양시를 썼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시편 88편 9절 말씀인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찰스 웨슬레 목사님은 내가 주님을 매일 부릅니다. 주님을 향해 내 손을 듭니다.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내 손 들고 갑니다. 이 믿음의 외침과 간절한 기도를 그 찬양시에 다 담아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이 자리, 이 기도와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눈을 치료받는,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9개의 치유 사건 중에 마지막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그런 치유 사건, 치유의 기적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가복음은 1장에서부터 8장 마지막 부분까지가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다며,
오늘 10장 다음 장이 11장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사역 중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사이를 여행으로 봤는데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러 가는 순례길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순례길의 마지막 사건이 바로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 순례길 속에서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 질 거야. 그러나 부활할 거다. 그리고 승천하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있을 거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땠어요? 쭉 보셨잖아요. 그들은 몰라요. 생각하지 않아요. 더욱더 예루살렘에 가까워가면 가까워갈수록 영적인 눈은 더 가려졌어요. 왜요? 오로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출세할 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으로 세워지면 그저 나는 한 자리 하겠지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은 가려졌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십자가를 향한 순례길의 마지막 부분에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을 보여주신 건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 제자들과 달리 육신의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게 된 바디메오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이 두 길 속에 어떤 길에 서겠니?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 바디메오의 치유 사건은 단순하게 치유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힐링 스토리가 아니라 치유의 이야기가 아니라 콜링 스토리예요. 부르심의 이야기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 자리는 전 소망하는 바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자리는 예수님 만나러 오는 자리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르짖으세요. 여러분 심령 속에 깊은 곳에 눌러놓았던 그 약함, 그리고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그 아픔,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했으면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주권자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치유와 회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고 주의 자녀됨을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 돌아가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 이름을 삶으로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예수님 만나러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심령에 외치는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이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회복의 은총이 더하지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치유받고 회복된 그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 돌아가 우리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